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걸리는 병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저 관념적인 것, 윤리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것이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인지요, 다행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합시다 주장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에는 다 수긍하지요. 그렇다고 정말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수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이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종교나 다른 윤리, 도덕, 철학이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요, 사랑을 가르칩니다. 다른 철학도요, 사랑을 가르칩니다. 다른 윤리도요,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도요, 사랑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면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사랑의 효능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하는 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금방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 동시에 반대로 그렇다면 그렇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냐 묻는 거죠. 불교에서도 자비를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철학에서도, 다른 윤리에서도, 과학에서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와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다른 철학과 과학에서 가르치는 바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다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인자하자고, 서로 자비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결국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똑같이 사랑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다른 종교나 다른 윤리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과 같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점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사랑하는 것이 좋으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사랑해야 건강하니까, 사랑해야 행복하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을 하면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이익을 포기하면 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했을 때 저는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행복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사랑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건강해집니다. 사랑하십시오. 말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할 필요가 없다고, 나 지금 충분히 건강하다고, 나 사랑하지 않겠다고, 내가 굳이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나는 미워하겠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이유는 다만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랑하면 좋으니까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에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상대방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지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나랑 좀 코드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예의도 있고 이 사람 성품도 괜찮고 이 사람 능력도 있네. 저 사람이랑 내가 좀 가까이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교제 나누고 그 사람이랑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교회로 지어져 가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요,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이 사실이 새롭게 다시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에 그때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함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만 따뜻한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만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이 보이고 사람을 볼 때 자꾸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렇게 보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를 만나면 자꾸만 멱살을 잡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여러분 찾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감동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함께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싶다면은요, 일종의 신앙의 슬럼프랄까요? 이런 슬럼프를 겪게 된다면은요, 인간적으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맞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거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서로의 약점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서로 다 잘못했대요. 다 잘못했대요. 그러는 너는 잘했느냐? 너도 이런 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서로의 약점을 계속 자꾸 물고 늘어지고요. 다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자꾸만 사랑해 주고요. 다 의로운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서로를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더욱 깊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선순환이랄까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을 깨달을 때 감동하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되고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하는 미움과 갈등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루터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성경 말씀 뻔히 아는 성경 말씀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십시오.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문제들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